과의 전 재산과 자녀를 잃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지는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그 큰 재난을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만약 그가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약탈하려는 계획을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하고 방비책을 세웠을 텐데 그럴 수 없었죠. 또 만약에 그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더라면 양떼들을 미리 딴 곳으로 피신시켰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돌풍이 큰아들의 집에 닥칠 줄 알았더라면 큰아들의 집에 잔치는커녕 큰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이 훨씬 더 그곳에 못하도록 멀리 피신을 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의인 욥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유하한 존재였다는 거죠. 인간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당하고만 마는 것이죠. 욥은 그 자신에게 일어난 큰 고통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실 그 7 아들과 3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를 한 후에는 꼭 그들을 불러다가 각자에게 성결케 하는 그런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이 말은 욥이 자녀들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자녀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까 하는 그러한 애비의 사랑이고 심정이었죠. 돈이나 재산은 또 양떼라든지 약탈떼 등은 이러한 재산들은 잃어버려도 다시 벌면 되죠.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녀는 어디 가서 다시 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그는 엎드러졌습니다.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해야 할 텐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신 성경 욥기 1장 20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원망하며 라고 하는 것이 더 조화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욥의 자세, 태도, 그 안에 나타나는 평안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자녀 7, 아들 7, 딸 3명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린 그 비통한 상황 가운데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씀, 이 평안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3장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가 시를 지은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돈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무디 전도단의 후원자로도 알려진 신앙에 굉장히 열심히 가진 그러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발생한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가 투자한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쯤에 4살 된 자기 아들도 열병으로 죽고 말게 됩니다. 스패포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시련을 겪게 되면서 당시 그의 나이가 45세였는데 그런 어떤 그 방황과 어려운 가운데서 의사의 권유를 따라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미국을 떠나 유럽에서 여행을 하면서 가족들과 마음과 몸을 추스리고 회복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유럽을 떠나는 날 가족과 함께 자기 아내와 그리고 4딸과 함께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뉴욕항으로 갔는데 마침 그때 스패포드에게는 일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래서 함께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내면서 파리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뉴욕항을 떠난 그 여객선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캄캄한 밤에 그 해상에서 영국의 범선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승객 313명 중에 216명의 목숨을 잃는 그러한 어떠한 참사를 겪고 말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스패포드에게 한 장의 전보가 급히 도달되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 안나에게로부터 온 전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그 전보에는 딱 2단어,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살았음, save alone 이라고 적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 사고로 인하여서 4명의 딸이 다 죽게 되고 아내 혼자만 살게 된 것입니다. 스패포드는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황급히 배를 타고 파리로 갑니다. 근데 파리로 가는 도중에 사고 난 지점을 지낼 때에 그 배의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소가 얼마 전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그곳이라고 이 말을 하게 해주는 거죠. 스패포드는 4명의 딸이 이 바다 밑 어딘 곳에서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나 깊은 슬픔에 잠겨서 밤새도록 절규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밤새 기도하면서 동이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울부짖고 절규하던 스패포드에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인데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스패포드는 이 말씀 가운데 평안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이란 단어가 그 마음속에 계속 마음내에 맴돌게 되고 이었고 그 속에 완전한 평안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때 지은 고백시가 우리가 찬송가로 알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후렴에 보면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과 스패포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의인이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고 스패포드 또한 당시 무디 전도단의 핵심 멤버일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심한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그들은 이런 시련 가운데 평안을 찾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깨어진 적이 없는 때에는 잘 평안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깨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혹 이 평안이 지금 누리는 평안이 깨어지면 사라지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병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도 그는 혹시 다시 이 병으로 내가 다시 아프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들이 늘 있는 거죠. 회사를 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크게 재산을 잃고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다시 재개를 해서 또 그러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어떤 불안함이 있는 거죠. 사람은 평안이 깨어지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번 잃었던 평안을 다시금 찾으려고 할 때는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마다 부족들이 가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도 그 옆집에 보면 아파트 옆집 이웃집 대문에 보면은 커다란 부적으로 글귀를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복을 기원하고 악귀를 막는 그런 어떤 불행을 막는 그런 어떤 것을 적어 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들은 그러한 어떤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 인사가 뭡니까? 우리가 인사 안녕하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녕이라는 뜻은 평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바라는 인사는 한국의 인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인사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인사는 도바르단이죠. 그래서 도바르단, 좋은 날. 그래서 평안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게 크로아티아 인사죠. 영어로는 굿모닝, 좋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일본어로는 곤니치와. 곤니치와도 좋은 아침, 평안한 아침. 태국어 아세요? 태국어로는 사와디. 예, 행복한 하루, 평안한 하루. 불어로는 봉지우르. 아주 잘하세요. 좋은 날, 그렇죠? 독일어 구텐타, 히브리어 샬롬, 중국 니하오. 니하오는 네가 평안하냐 이런 어떤 당신이란 말이지만 저 사람이 평안하지 나도 평안하지 모두가 평안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인사는 평안의 인사죠. 그래서 사람은 늘 평안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인사에서부터 간절히 평안을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으로 보면은 그만큼 인간은 평안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쟁이 끝이 나도 평안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또다시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것이고 사람들 속에는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라는 더 심각한, 더 깊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평안을 잃어버릴 때 이를 찾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평안을 되찾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물로 치료를 한다든지 또 명상이나 마음을 훈련시켜서 어느 순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이 중단되는 순간 또 마음이 혼란해지는 순간 내 의지가 무너지는 순간 평안은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란 무엇인가 해서 정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와야 합니다. 평안의 수요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내가 쟁취하거나 내가 얻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와야 한다는 거죠. 그때 평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소유할 때 평안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죠. 스패포드가 극심한 그 고통과 절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다시금 깨달았을 때 그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은 요동치는 인생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평안이 오게 되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아닌 말씀으로 능력을 입으라고 합니다.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섭리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원한 곳, 영원한 영역에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의인 욥이라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위로는 잠시 도움이 되지만 완전한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잠언을 말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지혜의 말을 말하고 굉장히 보석과 같은 말을 욥에게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떠한 평안도 그 잠언을 통해서 누릴 수 없었다는 거죠. 욥은 더 혼란스럽고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단하고 내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욥은 자기 자신이 고난당한 그 이유를 분명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욥기라는 책이 있기에 알지만 당사자는 알았겠습니까? 이유는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이 해결됐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해가시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냐? 그 믿음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평안은 밀물같이 밀려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 또 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바람, 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또 어려움들, 그러한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의 주인공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분명 보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정말 그는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계속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 욥기가 굉장히 두꺼운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욥기를 보면서 이게 욥의 기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은 한 1분 하면 지쳐서 끝나고 한 3분 하면 너무 진이 빠지고 해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욥은 이 욥기라는 그 방대한 내용 속에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풍성하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묻는 거구나. 하나님께 따지는 거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욥기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의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욥은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만남으로 자기의 입술을 막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또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성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에 대한 놀라운 원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너는 정녕 알지 못하겠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말로서 그걸 표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때 욥은 그 하나님을 봄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할 말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한 고난에 분명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섭리를 믿을 때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욥에 대한 그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자신이 되겠냐? 아니면 내가 너를 바울이 되게 해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는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너 자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가 되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속으로 답을 하시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바울이 좋지 않을까?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성경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선교사,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에 큰 일을 한 이 바울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된다는 것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잖아요. 욥은 고난 속에서 욥기라는 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고난 속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된 거죠. 그것은 욥이 고난 이후에 2배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예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 욥,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빛나는 영원한 별과 같은 그러한 이름을 이 땅에 온 인류의 역사에 새겨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도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냥 자기는 욥에게 하나님을 그러나 대적하여는 하나의 모습으로 시험을 욥에게 했지만 그것은 그 사단의 영역에서 알 수 없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이 땅 영원토록 성경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영원토록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잠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다시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